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 교독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프로고와 브레넬리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우리가 주께 구하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콩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흠년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도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인 가운데 성도가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많은 믿는 이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보좌 가운데 지금 우리 하나님과 계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오늘 신앙생활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알고 미래를 알려면은 역사를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부하는 그런 그 자세와 공부하는 기회를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역사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주제에 의해서 로마의 나라, 로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또 그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문화적으로 한번 그 측정을 해보면서 좀 보고 이제 동양에 와서 중국이나 몽골 제국이 어떻게 서 있는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징기스칸에 의해서 했는데 그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마는 이 미국에도 로마법을 따르잖아요. 모든 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싹 터서 이제 오늘까지 이 로마법의 원초를 시작으로 해서 왔는데 몽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몽골은 징기스칸에는 한 지도자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를 정복하여 나아갈 때 이들은 기만민족으로서 행동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장군이 앞서서 여러 말에 한 사람이 여러 말의 말을 동시에 움직이게 합니다. 칼을 쓰고 무사들이 이제 그 말을 타고 먼 나라까지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제 지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또 갈아타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말이 힘들고 또 식량이 없으면 이제 그 말을 잡아서 이제 식량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미국에서 먹는 육포가 바로 그겁니다. 말고기를 잡아서 말려가지고 이들이 했다는 것이 몽골에 그 내려오는 그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말을 이용해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을 한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민족이다. 전투적인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군들이 이 몽고 유럽에서 보면은 이 몽고 나라에 있는 쪽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치러봤고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그 면면이 흐르는 군대 내에서도 그런 어떤 기상과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몽고를 굉장히 몽고의 군사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맥락이 아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간 몽골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근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사를 배운다는 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 위해 세워진 것보다도 평신도들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각 나라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인들을 전부 그 인근의 각 나라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전부 흩어졌던 거예요. 흩어진 그 속에 가서 자생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에 가서도 또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믿는 이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곳이요, 여기에는 서로 친교를 하는 곳이요, 여기에는 성경을 공부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서로 위로받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친교적으로 절친한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맞습니다.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이 이 땅에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어떤 기관의 크고 작음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여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셔요. 하나님의 주권이셔요. 하나님이 스데반 그 집사가 순결당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을 인근에 퍼지게 해서 그곳부터 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우는 건 19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여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닉이라는 동네와 구브로라고 하는 동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전했다.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여 예수를 믿고 그 전통과 믿음과 전통의 관습은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의 초창기의 얘기로는 조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알아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영광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를 일컫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생 때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렇게 가게 하시고, 이 사랑장로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데 제3의 도시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말하자면 아마 뉴욕, LA,
그 캘리포니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큰,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 인구가 많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를, 바울의 전도를 보면 대부분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를 통해서 거기서 부흥을 해가지고 그 각 인근의 지파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아갔던 겁니다. 최초에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와가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 인근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평신도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을 보낸 것이 누구냐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 보니까 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가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그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바나바는 그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위로자다, 또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줘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을 찾아서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부르러 갑니다. 이제 그 사도, 이제 신약에 와 사도제 많은 그 바울을 불러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만은 다소 그 고향에 가서 불러다가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르치고, 왜냐하면은 평신도들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교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사울을 초청하여 1년 동안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평신도 교회로 제1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버마를 지금 뭐 미얀마라고 그럽니까? 맞습니까? 네, 미얀마라죠. 거기 저드슨이라고 하는 제1호 선교사가 가셨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저드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라고 불렀어요. 선교사님을 천사로 불렀던 거예요. 이분은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세례를 못 주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가 나중에 평생을 거기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선으로 인하여 약 7,000명의 신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교회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이름이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도 우리 모두가 소문난 착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요. 또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서 그 초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서로를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섬기는 자에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형평의 원칙, 평균의 원칙을 얘기해요.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영적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흉년이 들 때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의 은사가 거기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걸 뭐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때로는 그곳에 미래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머지않아 흉년이 될 것을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인데 모든 인근 지역이 나중에 역사로 보니까 거기가 전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워질 때는 성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이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해서 이것을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 9장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도 가난한 자도 있게 말고 너무 부한한 자도 없어서 서로 남는 것을 유익해 함이라 그랬어요. 남는 걸 가지고 서로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돌보는 이런 섬김의 자세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힘을 다하여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선교 대상지에 헌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주의 축복을 받아서 좀 잘 사시고 헌금을 많이 하시고 모아진 것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나 더 어려운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그러한 것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곳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제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헌금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 소유물을 나의 자신으로 상징 삼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금은 그래서 얼마라고 책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능한 한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 책정 헌금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우리는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앞에서 뭐 얼마를 책정해서 어느 집사님 얼마 내시고 어느 권사님 얼마 내시고 이 붕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만큼 힘에 자원하여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여 과부의 2렙돈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논하지 마세요. 드린 자는 드린 자의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손을 떠나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때부터는 이 헌금이 내가 드렸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어봤더니 헌금하는 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라, 그렇게 얘기 나와요. 아주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살림에 쓰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이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 이론이 맞는 거예요. 우린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드렸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활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재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작정하고 보내기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회의 길었으면 안 돼요. 웬만한 건 당에서 다 처리하고. 회의 길지 말고 그저 서로 힘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회의 정도로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에게 먹지 못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이 그때 그를 얘기해서 보자기를 내려보내주신 갖가지 율법적인 그런 데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증거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으므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얼마든지 전하여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들이 보면서 그 가운데 평신도 활동을 했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금의 이해도 보았지만은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으로 볼 때 왜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기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도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갖가지 은사가 다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도들이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아직도 이 시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들로 이루어져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리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볼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여 많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